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자라가야 됩니다. 그 믿음은 멈춰 있으면 안 되고, 믿음이 마치 씨를 뿌린 그 채소나 또 과일들이 그 싹을 내고 또 그 싹이 점점 커서 결국에는 목적을 이루듯이 우리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러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이제는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완성되어 가야 된다. 즉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오늘 이제 벌써 2026년도 절반 이상이 지나갔는데, 지난 한 해에 비해서 또 전반기를 돌아볼 때 믿음이 좀 성장한 것 같습니까? 제가 어느 성도님에게 우리 성도님은 돌아보면 올 한 해 믿음이 좀 자란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자란 것 같으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마음이 뿌듯했는데, 나를 돌아볼 때 내 믿음이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몇 가지가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하나의 증거입니다. 예전에는 말씀 읽지 않았고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말씀 읽는 게 즐겁고 기도 생활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자랐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내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언행을 했던 내가 이제는 점차 내 말투도 변하고 내 행동도 변하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는 것, 그건 분명히 내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이 누구냐라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세례 베푸는 현장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네가 누구냐 궁금하다,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걸 보면서, 그분들은 표시가 딱 났거든요. 왜냐하면 옷이 달랐기 때문에. 자기에게 오는 걸 보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회개한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입술로는 회개했다 그러고 내가 잘못을 고쳤다고 말하는데 행실은 똑같이 그대로라면 회개한 것이 절대 아니다. 이걸 비춰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분명히 그에 대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전보다 착해졌다. 그럼 분명히 내가 변화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걸걸하고 참 듣기 싫어했는데, 이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점점 더 말이 부드러워지고, 예전에 이런 상황이면 분명히 이런 말을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이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그런 축복을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외형적으로만 눈, 코, 입 이런 모양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법을 심어 두셨습니다. 그 법이 뭐냐면 도덕법이라는 겁니다.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양심의 법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율법, 또 법전이 없더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또 어떤 일을 하지 않느냐, 우리 마음속에서 딱 결정을 하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누구 것을 빼앗는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굶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주면서 뭐라도 작은 거라도 사 먹으세요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이런 법, 양심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법이 없어도 양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법을 심어두셨습니다. 그 법대로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해서 그 법을 지키지 않지요. 양심이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덕법을 잘 기록한 것이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10계명에 이 도덕법이 그대로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이 도덕법이 참 크게는 넓게 말할 수 있지만 함축하여서 이 10계명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10계명을 잘 지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잘 지킨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성도님들,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았는데 이 10계명을 받은 게 출애굽 전에 받은 건가요? 출애굽하고 받은 건가요?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받은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10계명, 그건 구약이니까 필요 없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더 우리 안에 심겨주신 도덕법, 더 정확히 말하면 10계명을 잘 지킬 필요와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20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너희들에게 이 10계명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양심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양심의 법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준 도덕법, 그리고 10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법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10계명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그동안 마태복음을 쭉 봤는데 하나 율법사가 와서 말하잖아요. 선생님, 이 많은 계명들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랬을 때 첫 번째가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즉 사랑의 계명이 큰 계명이다. 바로 10계명의 요지도 똑같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의무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내 이웃에 대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라, 이 모든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심으로 우리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신약의 사랑의 사도라고 하면 이제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어렸던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누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대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들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 하나님이 나 사랑합니까? 그래, 내가 증거로 보여줄게 하면서 누구를 보내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다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고 취소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다는 그 말 앞에 여러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천사나 권세자들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사랑한 그 사람은 언제까지 사랑할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비록 우리들이 좀 실수하고 잘못했더라도 널 날 배신했구나, 그동안 내가 널 사랑한 거 취소다 하면서 갈라지고 헤어지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그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는 열매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었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사랑을 입은 자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며 살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3장 전체를 오늘 읽지 않고 마지막 두 절을 읽었는데, 이 두 절 가운데 13장 13절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실 신앙에 있어서 3요소가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망도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사랑도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왜 이 셋 중에 가장 제일이 사랑이냐, 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는가. 여기 제일이라는 말은 더 위대하다, 그 뜻입니다. 더 위대하다, 더 크고 위대하다. 믿음도 위대하고 소망도 위대하고 사랑도 위대한데, 그 셋 중에 우열을 좀 따지자면 사랑이 더 크고 위대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왜 그런가? 첫 번째로, 사랑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제일이 되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기 위해서는 사실 12장의 말씀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왕성한 교회였고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2장 내용을 쭉 보면 교회 안에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능력을 행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보다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그렇게 12장 마지막 부분에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12장 마지막 3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런 은사들이 막 다양하게 있었어요. 여러분, 병을 고친다는 거 얼마나 뛰어난 일입니까? 아마 우리 교회가 병 고치는 교회로 소문나면 이 자리 막 앉기 위해서 아마 7시, 8시부터 와야 될걸요? 소문이 너무나도 빨리 날 거예요. 병을 고치는 은사, 방언을 하는 은사, 또 방언을 통역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이런 은사를 소개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은사를 사모하라 그럽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하냐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도 뛰어나고 지혜, 지식, 능력, 행함, 방언, 통역, 예언하는 은사도 뛰어나지만 그보다 더 뛰어난 은사가 무슨 은사다? 바로 사랑의 은사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셋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는 단지 건물이 아니죠. 나도 교회고 우리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좀 허름해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는 꼭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귀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주안의 교회 떠나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고 주안의 교회도 있고 다른 여러 주변의 교회들도 있잖아요. 교회란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몸에 우리들이 다 연합해서 붙어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좀 부족하고 실수가 있고 교회가 조금 시끌시끌해도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늘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내 믿음이 이 교회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줬냐면 은사를 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방언 통역함을, 병 고치는 것을, 또 예언하는 것을, 지식과 지식을, 지혜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셔가지고 이것들을, 이 교회들을, 교회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에게 은사를 따로따로 주셔가지고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시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많은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은사가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12장 31절 봤죠.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말하면서 13장 1절 말씀, 천사의 말을 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2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그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까? 사랑이 중요하다. 즉 사랑은 모든 은사의 기초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 방언할 수 있고, 사랑이 없이 예언할 수 있고, 사랑이 없이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은사를 안 받더라도 어떤 은사를 받아야 될까요?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병을 고치고 막 기적이 일어나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교회에서는 사랑이 모든 성도의 행위를 지배하는 유일한 규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간이자 규정입니다.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더 위대하고 제일이 되는 것이요. 두 번째로 왜 사랑이 제일이 되는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 동일하게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그런데 사랑의 은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똑같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은사가 다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15가지 덕목을 4절로부터 쭉 이야기하죠. 이것도 잘하는 말씀이죠.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이 사랑은 누구에만 해당된다고요? 누구에게? 어떤 일정한 성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7절 말씀 보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내가 막 나를 공격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내가 참을 수 그래, 내가 이번까지는 참는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참으래요. 모든 것을 견디래요.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우리가 사실은 사랑할 수 있는데, 이것은 누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가져야 될 은사고 또 해야 될 덕목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에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가장 큰 은사, 제일인 은사, 뛰어난 은사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왜 사랑이 위대하냐, 제일이냐, 그것은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다른 은사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땅의 교회가 끝날 때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영원하답니다. 한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한시적인 것은 별 가치가 없죠.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게 가치가 있듯이, 왜 사랑이 제일이고 사랑이 더 크냐?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이 땅의 것이 부분적이고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설명을 덧붙이면서 12절 말씀대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고 이 땅에 사는 것은 불완전하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한 것인데 그것들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사랑의 가치, 사랑의 은사의 또 모든 것, 또 사랑의 영원성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절대 진리요, 절대 가치입니다. 믿음이 중요하죠. 또 소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놓고 볼 때 사랑이 왜 이 셋 중에 더 제일인가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음도 받지 못하고 소망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출발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즉 불신자들은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의미가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말세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말씀과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라.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입었기 때문에. 믿음도 사랑에서 출발하고 소망도 사랑에서 출발하고 이 긴간이 되는 이 사랑을 너희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 대해서 온전하게 매는 띠인 이 사랑으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 목사님 욕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욕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욕이 아닌데 교회 안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된 말. 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절대 해서는 안 된 말입니다. 왜 초성도님은 왜 사랑이 없어? 그 말도 사실은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은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입니까? 그럼 나에게는 사랑이 없나요? 만약에 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러면 그 말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네가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는 거지. 왜 초성도님은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아? 그럼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데 내가 먼저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람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사랑이 없다는 증거죠. 물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참 우리 교회가 사랑이 좀 미흡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이 15개의 덕목을 가만히 보면 이 15개의 덕목은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 특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시제로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한 번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웃에게 계속해서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면서 내가 단련받으면서 계속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될 일들이 바로 사랑의 덕목입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는 말이 있죠. 침을 뱉었는데 자기 얼굴에 뱉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없어. 옛날 속담처럼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먼저 해야 될까요? 나부터 해야 돼요. 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집에서도 이렇게 가스 점검 나오잖아요. 엊그저께 집에 잠깐인데 가스 점검을 나오셨어요. 근데 이 무더운 여름에 그 집집마다 다니시면서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점검한 이후에 그 냉장고에 보니까 조그만한 비타씨 저기 차갑게 올린 조그만한 병이 있길래 이렇게 드렸어요. 드렸더니 그분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도 주머니에 뭐 있는 걸 이렇게 꺼내주더라고요. 이거 무설탕 슈가예요. 그러면서 동그랗게 생긴 거 있잖아요. 홀수 같이 생긴 거. 그걸 한 10개를 끄집어내서 나는 하나 줬는데, 물론 그게 크기가 작지만 10개를 이렇게 딱 식탁에 놓고 가는데 그때 참 이분이 사랑이 있는 분이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사실 날 생각해서 이 음료수 한 잔 주는 거 당연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도 있는 거 받은 그대로 사랑하며 내어주는 모습.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영원하고 결국에는 이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상급과 은혜가 주어집니다. 다른 것은 이 땅에서 다 은사가 끝날지라도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칭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내가 이 사랑을 하는데 힘들지요. 견뎌야 되고 버텨야 되고 끝까지 참고 내 속은 완전히 무너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달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아무 빛도 지지 말고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우리 서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